7장 14절 976면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절이 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10과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역사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면요 이단들이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요 많이 왜곡하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 왜곡시키라고 했어요. 동정녀 탄생이 왜곡돼야 그분이 뭐냐면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를 사해줄 수 없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동정녀가 아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다빈치 코드라는 걸 아시나요?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했다고. 참 별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소설처럼 되니까 사람들한테 뇌에 심겨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도라는 사람들도 이걸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진짜 그러지 않았을까? 참 이게 진짜 내가 믿는 바를 뭘 믿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훼손시키기 위해서요 성경에도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없다고 할 때 그 지켰던 군인들이 제사장 집에 갔더니 제사장들이 그를 돈을 매겨가면서 말하지 말라. 소요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이요 예수의 십체를 없앴다는 것도 그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는 죽지 않았었다. 근데요 지금의 의학 박사들이 다 봐도요 피와 물을 그때 같이 쏟아내는 건 죽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튼요 우리가요 중요한 건 신앙은 이해를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뭐냐면 성도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뭐냐면 세상의 학문으로 들어가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요 지금 신학도 인문학에 포함되고 있어요. 대학에 가도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요 인문학을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바뀌어가 버리고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중세 많은 신학자들 아니라 목사님들이요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신학을 설명한 게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내 신앙이 지금 조금씩 변질되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신앙을 온전히 가지려면요 기도하시고 말씀으로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올바로 어떤 삶을 싸웠나 그런 걸 연구하시는 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10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기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역사적으로 그 많은 놀라운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고 과연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것은요 불가사의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의 뭐냐면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게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게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기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손노손할 것 없이 그 하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먼저 이름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 의미가 대단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에게 이름처럼 철수나 영유와 같이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이름이 실속이나 의미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닌데 예수님은 그 이름과 같은 일을 실제로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곧 예수님의 이름이 되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이름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이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 구약시대는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는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유다의 자손이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이라는 건요, 혈통에 의한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면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성령 받은 자들, 우리가 분명히 무조건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성령이 없는데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 성령 받은 자에서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받은 자, 그들이 바로 성령 받은 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더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된 존재가 바로 예수의 형상이고요,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회복한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의 하나님의 그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정을 지으신 목적과 사명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삶이 그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표본이고 기준이고 표대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완벽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동정녀를 통해서 보내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이름대로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흔할지 모르지만 예수님만은 그 이름에 맞는 완전한 이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요,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 예수이셔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며 부르짖는 이름의 모습이 세 단계로 변화가 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로 랍비 예수여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교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을 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육간의 부유함을 가질 수 있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땅의 부유함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하죠.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랍비 예수로 만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런데 진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깨달아가면요, 제자들이 예수님 후에 뭐라면 예수 그리스도시여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곧 메시아시구나, 그분이 구원자구나,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신적 전체성을 이제 알아갑니다. 근데 후에요, 사도들이 쓴 서신서나 바울 서신서에 보면요, 뭐라고 바뀌냐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바뀌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오직 누구뿐이시다? 예수님 뿐이시다. 그 외에는 어떤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도 없고 그 외에는 어떤 신적인 능력의 이름을 주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다. 그러니 성도가 그리스도이라는 건 뭘까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라는 소리예요. 그 예수님만 따라간다는 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한마디로 나의 기준이고 표대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적인 하나님의 뜻인 인간에 만든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먼저 우리가 믿어줘야 그분을 절대적으로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일부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게 믿어져야 경외하는 믿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랑인 예수님은 잘 알아요. 친구 같은 예수님은 알아요. 나의 참 좋은 친구 예수 이런 노래도 많죠, 찬양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잃어먹고 살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분이요, 그분은 창조주이시오 전능하신 분이다. 그 경외감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어느 때부터인가 신앙의 절대성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요, 중세 시대나 어떻게 보면 고대 시대나 예수님 당시 시대보다 어떻게 보면 못할 수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깨달은 건 많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절대적인 경외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워낙 친구 같은 예수님, 내 신랑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경외하는 하나님은 뭐가 있냐? 그분은 심판주라는 걸 잊어먹고 살아요. 자, 다시 재림 오시는 예수님이란 분요, 우리 성도들은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관계없어요. 심판에 대해서는 관계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다는 보응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낭떠러지가 여기에 분명히 알아요. 조기를 내가 걸어가면 제가 어디 유튜브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절벽에 이 바위에서 뭐 사진 찍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부러질 거라는 걸 안다면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하나님이 경외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 싫어하신다. 그걸 진짜 안다면 내가 그 일을 할까요? 내가 예배를 등한시 할까요? 내가 우선이 신앙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속만히 모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안다면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 중간의 사이를 계속 선한 싸움 다 싸우면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메시아인 예수를 알려고 내가 하나님한테 열심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경외하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보면 이건 헬라어고요. 그에 해당하는 게 바로 메시아인 마시아라고 해서 히브리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유대 관습에 따라 기름 부은 의식을 행할 때는요, 올리브 감람 기름을 머리에 붓고 이마를 십자가형으로 문지릅니다. 그들이. 근데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전번에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감람나무는요, 그게 넘어가고요.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사원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여 주셨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임에 대한 권세와 권위를 부여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요, 유대인 민족에게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 다음에 왕에게만 내려지는 특별한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요,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이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영원한 균형을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기름 붓는 부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9장 16절에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11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초대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다음 때 왕으로 세웁니다. 이와 같이요, 이 세 직분을 가지는데 예수님은 어떠냐면 이 세 직분을 다 가지시는 영적으로 완전한 분이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제물인 단번에 자기의 육체를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고 하시고, 선지자로서 뭐냐면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킨 완전한 계시의 종결자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왕으로 영원한 왕, 하늘과 전 우주적으로 세계를 다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학으로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을 삼중직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3번을 참조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고 하면 답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주위에서 행하셨습니다. 낮아지고 높아지는 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죠? 비하와 승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 비하하셨다.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을 받으셨다. 우리에게. 원래 예수님은요, 권위와 영광은요, 이루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있고 형상으로는 비하하셨다가 승기하셨다라고, 그렇게 뭐냐면 낮아지심과 높아짐의 두 주의를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말은요, 두 개의 합성어로서요, 임마누라고 해서 우리와 함께하다와 엘인 하나님이 조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모습이 실제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한다는 그 이름이 거기에 예수님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요, 천사가 미리 알려준 것이고요, 인간과 함께하게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비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악의 모습을 말구에 탄생하신 것을 얘기하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죠? 뭐죠?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백성으로 함께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구원하신다는 의미하고 직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서요, 모든 죄인요, 임마누엘을 통해서 민마누엘의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반드시 실패 없이 가겠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감동이 있을 때 믿은 것 같아. 근데 감동이 없으면 믿은 것 같지가 않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 내가 감동이 있든 감동이 없든 나에게 아무 마음이 없든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어떻게 운행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섭리하셔서 지금도 이끌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욥기를 한번 봐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걸 아는데 하나님은 그를 시련과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다시 더욱더 완벽하게 이끌고 가는 걸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욥기 나중에 욥의 마지막 장이 그러죠. 욥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이제 보옵니다. 눈으로 본다는 게 이 영혼이 뛰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느낍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현재요, 또 다른 말씀으로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고 이 땅에서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동정의 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예수님 30년 동안 보통 사람과 같이 사셨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공생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그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점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에게 많은 일을 보여주셨지만 끝내 뭐냐면 죽음으로 십자가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면 역지사지의 신앙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죽임으로 인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하고 완전히 다른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요즘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라고 하면서요, 능력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한번 해봐. 이건 뭐죠 도대체?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일까요? 세상의 능력을 더 받아서. 예전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에 막 환호를 했어요. 세상의 능력을 더 갖춰서 내가 이거 예수님 때문에 초기와 같이 버리는 걸 보여줘. 아, 나 그런 능력이 없어도 난 예수님은 되는 거, 이런 걸 한번 보여줘봐. 그건요, 내가 저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보이는 욕망입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대로 자족하면서 살면 그게 진짜네요. 고난 대항제도도 주님 감사합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던 은혜가 있고 이유가 있으시겠지. 기쁠 때는 주님이 또 나를 주님이 나를 또 충성되다 보셔서 기쁨으로 주시겠지. 이게 바로 바울의 삶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대로 삶에 사며 그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생명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복음의 증거가 내 생명보다 중요하니.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요, 한번 보시죠. 바울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자기를 높여가지고 힘이 생긴 걸까요? 뭐죠? 죄인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데 기독교는요, 역지사지입니다. 진짜 능력으로 승리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 마음이라도 역사하고 이루어가지 하고 싶으세요? 그럼 주님 안에서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우리 다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누구 일을 해주세요? 아, 그거 잘 알잖아요, 우리. 근데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천의 몸에서 탄생되었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요, 병자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수천에게 많은 자들에게 오병이어에 나타내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신인 걸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완전한 인자이시고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의 출생과 과정을 겪어서요. 세상에 태어나서 아기야, 유아 시대와 소년 시대 성장 과정을 다 거쳐서 어른으로 자라나는 것까지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형편과 혀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같은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진실되게 나오는 사람. 세 번째가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죄가 없으셔야 십자가의 대속이 완벽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동정녀의 탄생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요, 초대교회 전에는 동정녀의 탄생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와 부활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냐면 십자가 부활만 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 게, 그분이 죄가 없으시려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나는 게 아닌 성령의 방법으로 태어나는 게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 전에는요, 동정녀 탄생은 중요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잘 알아야 되게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완전한 죽으심과 완전하게 다시 사심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굿뉴스예요. 그래야 그분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온 일을 대신해 죽으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 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어떤 거죠? 이 땅의 복음인가요? 아니죠. 하늘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천국 복음이라는 건 십자가의 원리가 하늘의 삶의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 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몸은 있지만 하늘의 원리로 살아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십자가의 원리, 예수의 원리가 곧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요. 두 번째,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일상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 한 분을 죽이심으로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속이 되는 거고요. 그게 십자가가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우리는 그걸 믿어지는 믿음으로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네 번째가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그게 다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항상 전번에 말씀드렸죠. 십자가 그리고 뭐가? 이게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부활의 능력만을 원해요. 그러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말 때문에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에요. 부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고요. 다섯 번째로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재림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다시 오신다는 건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다시 오실 걸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까요? 이 땅에 온전히 오늘 하루만 살까요?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모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연인들도요. 사랑한다면 사모함이 있어야지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너에게 속히 갈게. 난 너 사랑해 하는데 주님 잠깐만 천천히 오세요. 아직까지 좀 나도 살아볼 만큼 살아. 이거 사랑일까요 정말?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 오셔요.
그러나 내가 선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본질의 모습이 우리에게 형상으로 보이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자는 누구를 사랑해요? 첫째요? 예수를 사랑해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은지. 그러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10차례 가까이 보이시고요.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때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잘 보시죠. 예수님 믿으면이라서 내가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믿음은 여겨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런 걸 꼭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죄를 사함 받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두 번째,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네 번째,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럴 때 성도로서 온전히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건요, 그때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우리는 성령이 인쳐주셨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발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사상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은 자로서 택함받은 자입니다. 예정받은 자예요. 그러나 예수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화답하시고 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평생 동안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를 먹도록 힘쓰시고 예수님이 친히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양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또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신들처럼 우리 안에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영육간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10과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꼭 승리하십시오. 늘 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운전할 때 대화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